태풍이 온답니다. 7년 만에 우리 국토를 훑고 지나간다는데 그래도 세력이 작아서 피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기의 그것들을 기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있다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장마철에 여름에 건강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찾고 또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예배,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주일, 장마철이 시작되어 후덥지근하고 또 태풍도 온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응답받는 예배 교회 리더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또 참석하여 마지막까지 중보하며 은혜를 사모하오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복렬해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여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할렐루야.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동산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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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찬기도회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재직자 헌신 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7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7월 2일 월요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각 부서에 예배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년 내내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문의는 각 부서별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홍수 성도님과 노윤정 집사님의 차남 정민군과 청년교구 이혜민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7일 토요일 낮 12시에 밀리토피아 호텔 카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난다.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날이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유성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응답받는 예배의 예배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실 안산 남양주 강북 설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나, 이웃과 기뻐해야 할 순간에는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썩어질 물질을 위해 미움과 다툼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먼저 닫힌 현실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신 소망의 하나님, 고난만 바라보며 마음이 내려앉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작은 것까지 포기할 때 가장 큰 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2018년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하늘 만나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2018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하늘 만나를 내려 주옵시고, 이로써 하늘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 하늘 바라보며 기쁘게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늘비전 성도들의 삶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3년 전에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운동의 중심교회로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늘비전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루디아 등과 같이 삼터에서 승리하는 가정 목회자, 일터 선교사가 하늘비전 교회를 통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운동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전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해외와 국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사 각자의 꼭 필요한 합당한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끝으로 간과 없는 것은 스락경찬팀과 함께한 우리의 힘찬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된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은 복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교회에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올라오다 보니까 또 중보기도실로 들어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조금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쭉 들어가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들 집에 가셨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찬양을 앞에서 쫙 해주시고, 오늘 또 주기환 장로님은 독창까지 해주시고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후 예배까지 기다린다는 거 제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조금 누웠다가 오세요. 누울 데가 없어요. 누울 데가. 그래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좀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이라도 하나 어디 더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앉아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시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또 막 주차 관리하시고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기관 부서에서 막 뛰고 또 찬양대 가서 하시다가 저녁 때 또 장로님들이니까 다 빠짐없이 오시라니까 서야 되고, 권사님들이시라니까 오시라니까 식당 봉사하다 말고 막 젖은 손 들고 오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등짝 후려 패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한번. 그리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쳤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은밀한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막 교회에 침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빼가는데 신천지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새천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는 새천지를 조심하자 막 그런데요. 그러니 참 하여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간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그 세상의 철학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그 가르치는 당시의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혹은 상담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은 받고 뭔가 도움은 받은 것 같은데 육체적인 한계 속에 갇히고 영혼의 유익은 없게. 그래서 그들은 전부 어디로 빠지냐면 인본주의로 빠지고 또 사람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끌고 가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크게 다툼도 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론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그들이 다 같이 그냥 거의 전원일치의 그 결정으로 우상을 만들잖아. 송아지 우상을.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각 기관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고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고 사람들의 의견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보다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 다수결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10명이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못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말씀 위주로 사는 주의, 이걸 우리가 꼭 강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각 기관의 장들과 또 목회자들과 모든 일하는 일꾼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요. 세상 일과는 달라요. 이 세상은 다 민주적으로 오늘 산에 가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드세요. 쫙. 아, 예. 10명 중에 7명이 손 들었으니까 산에 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꽝꽝꽝. 그리고 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누가 결정하게 하자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냥 무슨 동호회 같이 되고요. 아니면은 학교에 무슨 동창회 모임 같이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9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너무 쉽잖아요.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우리의 뜻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얼굴 표정이 그겁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야, 우리 교회 기쁜 얼굴 표정은 저거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굴을 한번 입꼬리를 끌어당겨 보세요. 쫙 끌어당겨 옆에 사람한테 저는 너무 기뻐요. 시작. 저는 그래도 좀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기뻐요 하다 보면 말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기쁜 거구나 하고 기뻐하다가 몸에 이 모든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했던 몸이 확 활기가 차져요.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독일하고 할 때 보니까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야, 한국 선수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 2번을 지고 나더니 마지막 판에 독일이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선수들 다 끝나고 풀 죽어서 이렇게 갈 때 그래, 한국하고 만난 게 죄다 너희들은. 한국 선수들이요 한번 악을 물면 뭔가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처음부터 물었으면 좋은데 끝판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하고 딱 잡혔는데 딱
걸린 게 독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이 딱 걸려서 쓰러지고 나니까 우리는 아이고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기뻐가지고 16강 안 해도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16강 안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편안하고 응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긴 팀은 내 팀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그렇구나. 그냥 힘이 평상시에 없는 것 같았고 실력이 딸리는 것 같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한국 못 들어가, 공항에서 맞아 죽어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같이 막 힘을 내니까 그러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쳐서 피곤해 미치겠다 막 이러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는 딱 5분 만에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복 받고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 쫓아다니다 마귀들 다 때려잡아야지 막 이러면서 힘을 막 내잖아요. 그럼 어깨가 갑자기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가 딱 올라가고 입이 방실방실해지고 얼굴 표정이 확 밝아져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사람 딱 보면서 저는 기뻐요. 시작. 저는 기뻐요. 아까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훨씬 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울 일이 생기면 울다가도 하나님 저 기뻐요, 그래도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막 울다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일반 세상적인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욕하고 살고 또 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딴지 걸고 그리고 악하고 표독하고 그리고 내 거 막 챙기고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좀 뭔가 나사 풀린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그리고서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서 감사해요 그리고 얻어맞고도 감사해요 그리고 손해보고도 감사해요 그리고 교통사고 팍 났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남들이 보면 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를 딱 보시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 눈물 씻어가면서 그래도 기뻐요. 깨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둘고서 이렇게 쩔뚝쩔뚝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교통사고 이만하길 다행해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쳤어,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시다.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힘내봅시다. 우리 같이 모여봅시다. 그리고 서로 막 격려해주고 막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같이 화이팅! 그리고 하나님께 딱 섰을 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말라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 부서가요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막 결정해버리고 막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냥 모여갖고 우리들끼리 그냥 막 결정해버려. 하나님은 무시해요. 하나님은 없어.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예배당 안에 있는 기관 부서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내.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 좀 나한테 물어봐라. 내 의견은 어떠냐고 좀 한번 알아보려고라도 해봐라. 근데 아예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려.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관 부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으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 기관 부서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구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 사업장으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모를 때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세상의 모든 일이 풀어지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열매를 맺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냐고요.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 안에서 기도도 안 하고 우리들끼리 결정하고 우리들끼리 땅 도장 찍고 그리고 갑니다, 합시다, 밀어붙입시다 막 이래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주님의 의견을 묻는 그런 기관으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은사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거기 1절서부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3절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생각을 하나?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서부터 보실까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생각하라. 은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못 넘어가요. 자꾸 눈에 밟혀.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자꾸 막 아프리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가 그 사람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음식 먹는 얘기, 뭐 밥하는 얘기 그것만 막 해요. 그 사람은 부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굳이 막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은 달라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생각해서 그걸 다 모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걸 회장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절충이 안 될 때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로 가겠어요. 골로새서 1장인데요.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아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배우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배우고 교회의 또 양육 그런 팀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배워요. 우리가 두 사람이 있으면 다
서로 사람을 통하여 배운대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혹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안 만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는 간단해요. 겸손하면 배울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꼭 목사 입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의외로요 아주 낮은 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꼭 그 낮은 자리, 아이들을 막 돌보다 보면 아이가 싫어 난 그런 거 싫어 그러면서 나는 이럴래 하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을 돌볼 때는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기계를 만질 때도 그렇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가 확 하고 나가든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배우면서 하다 보면 기계가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대로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요, 환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서 들었나요?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큰 바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불이 쏟아져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기다렸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려움을 돌파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업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몇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면 내 속에서요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바람이 불고 불이 막 쏟아지고 안 들려요. 호렙산에 들어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언제까지? 고요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분명한 음성을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혼미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의 말이 지나가요. 기다리면 세상 소리가 지나가요. 기다리면 육신의 생각이 지나가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딱 붙잡으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막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이 없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 다 달랑달랑 떨어지고 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책임 때문에 막 초조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힘든 때에, 정말 이럴 때일수록 느긋하게, 하나님은 내 입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의 경험이 열매가 돼요. 열매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경험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이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에게 내 몸을 딱 던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얘야 그 위험해, 이리 뛰어내려. 그럼 애가 무서워 못 내려.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못해. 아니야, 손 놓고 뛰어. 괜찮아, 아빠 믿고 뛰어. 딱
뛰는 순간 그 아빠의 힘 있는 팔로 아이를 꽉 안으면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게 되거든요. 체험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던졌을 때 그때 나를 딱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걸 못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막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놓고 막. 이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얼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시려면 그 안다라는 뜻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알아요. 그 안다는 말은 둘이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났을 때 그게 안다라고 그래요. 경험한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다, 언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 경험하다 이런 뜻. 경험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를 맺고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탁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뭔지 막 그냥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읽으실 때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요. 세 번째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안만큼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선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가 또 오냐면 이렇게 깔아앉을 때가 와요.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슬럼프라는 게 있대요. 그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목회자는 목사에게도 슬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충만해. 막 그냥 성령으로 막 충만한데 어느 때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가위 눌리듯이 꾹 눌려요.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를 만큼 교회 생활하다가도 어느 때 기쁨이 없어지고 그냥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해도 막 의욕이 안 생기고 이 슬럼프가 와요. 그 슬럼프가 왜 오느냐? 선수들한테 슬럼프가 왜 와요? 물어보면 다 이유들이 있어요. 계속 치는데 아웃당해서 슬럼프가 왔어요. 혹은 요번에 내 자세를 좀 바꿨더니 슬럼프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은 슬럼프가 왜 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목회자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성도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치는 이만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에게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슬럼프가 오면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슬럼프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국에 있는 축구선수들을 감독이 가갖고 이제 선수를 이렇게 뽑잖아요. 뽑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누구를 뽑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계속 경기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뽑는데요. 그냥 벤치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을 뽑지 않는데요. 그 왜 그러느냐? 저 같으면 벤치에 오래 앉아있었으면 그동안에 쉬었으니까 뛰라 그러면 더 잘 뛸 것 같은데 안 그런데요. 계속 끊임없이 운동했던 사람이 더 잘한대요. 쉬고 있었던 사람은 못한대요. 그것처럼 슬럼프에 딱 빠져가지고 그냥 푹 꺼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쓰기가 부적격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럼프는 자신이 벗어나야 돼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온 그 슬럼프는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사업하다 슬럼프 빠지고, 직장 생활하다 슬럼프 빠지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슬럼프 빠져서 엄마는 없다 집어던지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 감사하기 시작하면 슬럼프를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 선수들은 처음 가졌던 그 자세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훈련하면 슬럼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잘 치는 선수인데 완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가정 문제 생기고 뭐 생기더니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무명의 선수같이 됐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감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써주시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넘어졌어도 또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 또 손잡아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나서 풀려났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매를 맞다니. 야, 내가 인격적 대우를 못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분통 터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이 그 모든 일에 고난당하는 자로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박준식 장로님께서 만든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얼마나 가사가 멋있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슬럼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나 같은 것을 주님이 택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돼야 될 걸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어려움도 당하네요. 오해도 받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슬럼프 벗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감사는 조금 나가지만 나중에 엄청나잖아요. 스포전 목사님 이야기는 거듭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저돌적인 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최소한의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둘째,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만도 감사하다 보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사를 여러분 발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짤막하게 기도한 후에 총권사에서 오늘 찬양을 해요. 제가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총권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고 파라솔 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총권사에서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께 목적 헌금을 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모든 권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조하는 가운데 큰 남편들이 하는 것마다 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오후 시간에 말씀 듣고 나도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아는 만큼 열매를 맺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있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불경기가 사라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안 되던 것이 되고, 또한 모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헌물을 다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영과 육과 혼이 다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현아님께서 조윤서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나오셨어요. 어디 계시는지 손 한번 높이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미혼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7월 달에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같이 아이들 옆에만 앉아 계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셔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주신다면 엎드려서 절할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갖고 이번에 주일마다 하니까 주중에 오셔달라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하고 있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꼭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인가 3일까지인가 되는 여름 우리 산상성의 기간에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를 한 3개를 사가지고 3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산상성회 때 올라오셔서 같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은사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 하나님께 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로 모든 슬럼프를 벗어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